원근 각처에서 이렇게 잘 오셨고, 오늘 저녁에 우리가 함께 배울 내용은 은혜와 구원의 확신 18장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주보가 좀 잘못됐는데 18장의 두 번째 시간이고, 요절도 요한 1서 5장 13절입니다. 우리 교환에 있는 대로 요한 1서 5장 13절 같이 봉독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요한 1서, 요한 사도가 그 당시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서신으로 여겨지는데, 내가 누구죠? 요한 사도. 누구에게?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사람입니까? 믿을 사람입니까? 믿는. 지금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고 있는 사람입니다. 진짜 믿는 사람입니까? 가짜 믿는 사람입니까? 진짜 믿는 사람이다. 그 이야기.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이유가 있다. 뭐 때문에 이 서신을 썼는가? 요한 1서라는 서신을 썼는가? 5장 걸쳐 있는 서신을 썼는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무엇이?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자, 이 구절을 이렇게 보면 그때 그 성도들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었습니까? 안 믿었습니까?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신들에게 영생이 있다는 걸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그러죠? 하나님의 아들을 믿긴 믿는데 자신에게 영생이 있는 줄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이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성경을 덮어놓고 그냥 자기 생각대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데, 그렇게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이미 주신 것을 잘 알지 못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미 주셨는데 성도는 계속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주세요. 쭉 주세요. 다른 사람들은 이 세상의 땅의 것을 구합니다. 아파트 주세요. 집 주세요. 이제 곧 가을이 되는데 가을 옷 주세요. 돈 주세요. 다른 사람들은 땅의 걸 구하는데 이 사람은 기도하는 내용이 굉장히 차원이 다르다. 뭘 구하는가? 영생 주세요. 그럼 사람들이 볼 때 이 사람 신앙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차원이 다르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 지금 신앙이 잘 된 겁니까? 잘못된 겁니까? 기도 잘하고 있습니까? 헛기도 하고 있습니까? 사람들 보기에는 차원이 다른 기도를 하는 것 같은데 실제로 뭡니까? 헛기도 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는 이미 주셨는데 자신이 받은 걸 모르고 계속 달라는 거예요. 영생 주세요. 영원한 생명 주세요. 나는 너희들과는 차원이 다르다. 너희는 땅의 것 구하지만 나는 하늘의 것 구한다 하면서 계속 영생 달라는 거예요. 이런 신앙의 모습이 있는 것입니다. 성경 덮어놓고 신앙생활하게 되면 그런 착오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의 많은 경우는 이런 내용입니다. 이미 받았다. 이미 받았다. 자,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 이름 부르면서 하나님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그렇게 말하는데, 이 사람은 스케일이 아예 달라요. 하나님, 저는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 아버지 되어주세요. 네? 그러면 그 사람의 기도 스케일이 크고 차원이 다르고, 그런데 그 기도가 잘하는 기도입니까? 헛기도 하는 것입니까? 그게 헛기도다 그 말입니다. 성경을 모르는 사람 사이에서는 그 기도가 굉장히 대단한 기도고 차원이 높은 기도고 신앙이 좋은 기도로 보이지만은, 그런 기도는 성경 말씀을 전혀 알지 못하고 영적 이치를 모르고 그러면서 혼자서 헛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희 아버지 되어주세요. 예수님, 저희 구주가 되어주세요. 제게 영생을 주세요. 지금 요한 사도는 성도들에게 예수의 이름,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생명이 있음을,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고 지금 이 글을 쓰고 있다. 이 성경을 잘 읽고 아하, 예수를 믿는 내가 이미 영생을 받은 것이로구나 깨닫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됐습니까? 바로 그것이 구원의 확신이다, 그 이야기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성경을 유심히 살피고 성경에 이렇게 마음을 두는 이유는 바로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자칫 헛수고를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신앙적인 확신,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참된 성도는 신앙적인 확신을 주의 말씀을 통해서 가질 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3절을 같이 읽습니다. 이 실패 없는 확신이 신앙의 본질은 아니다. 그러므로 참된 신자도 확신을 소유하기까지 긴 시간이 걸릴 수도 있고 많은 난관으로 더불어 투쟁하게 될 수도 있다. 신자가 그저 주신 하나님의 선물들을 성령에 의하여 알 수 있으니 비범한 계시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그는 통상적인 은혜의 방편을 바로 활용함으로 확신을 얻을 수 있다. 그러므로 각 신자는 그들의 부름받은 사실과 택함받은 사실을 확신하기 위해서 부지런히 노력할 책임이 있다. 그렇게 힘쓰기만 하면 그의 심령은 성령께서 주시는 화평과 기쁨으로 충만하게 되고 하나님께 대한 사랑과 감사로 부유해지고 힘있게 또는 감심으로 순종의 책임을 다하게 된다. 위에 몇 가지는 확신의 열매들이다. 이렇게 되어 신자는 자기의 타락하는 경향을 막을 수가 있다. 자, 차례대로 보시면 예수님을 참으로 믿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확신을 가지는데 때로 시간이 걸리기도 하고 때로는 여러 가지 난관 때문에 이런 확신을 갖는데 좀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다. 우리가 아까 읽은 그 요한일서 경우에도 예수님을 확실히 믿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잘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 이치를 잘 모르니까. 바로 그런 경우를 말하는 것입니다. 참된 신자도 확신을 소유하기까지 긴 시간이 걸릴 수도 있다. 신자가 그저 주신 하나님의 선물들 어떤 게 있습니까? 예를 들어 사죄, 칭의, 새 생명, 하나님의 양자됨, 중생, 이 모든 것들이 그저 주시는 은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이미 성령을 받은 자입니다. 그런데도 계속 성령 달라고 막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건 헛기도를 하고 있다, 그 이야기입니다. 예수님, 예수님, 성령 주세요, 성령. 그러면 성경 말씀이 가르치는 내용은 아예 무시해버리고 자기 식대로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 식대로. 그게 무슨 기도입니까? 성경대로, 내가 예수를 믿는 거 보니까 내 손에 잡히진 않고 내 눈에 보이진 않지만은 이미 성령께서 내게 임재해 계시는구나. 성령께서 나를 거듭나게 하셨구나. 나는 중생된 사람이로구나. 그럼 성령께서 내게 오셨는데도 내가 성령에 충만하게 피동되지 못하고 있구나. 그러면 내게 성령 주신 것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저를 온전히 주장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해야지. 이미 성령을 주셨고 이미 성령이 내주하고 있는데 성령 주십시오, 성령 주십시오 이렇게 말해버리면 그건 아니다, 그 이야기입니다. 기도를 할 때에 이미 주신 것이 무엇이고 계속 주실 것이 무엇이고 이 생애가 다 끝날 그때 주실 것이 무엇인가, 이런 것을 성경을 따라 잘 살펴서 알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신자가 그저 주신 하나님의 선물들을 성령에 의해서 알 수 있다. 이런 걸 알기 위해서 또 다른 계시가 필요한 건 아니다. 여기 비상한, 비범한, 이건 뭡니까? extraordinary입니다. extraordinary 하는 특별한, 예외적인 그런 revelation, 그런 계시를 필요로 한 것이 아니다. 그래서 마치 중생 됐는지 안 됐는지, 사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칭의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그런 거는 보통 사람은 알 수 없고 목사님 정도 돼야 알 수 있고 또 이렇게 하루 한 절반 이상 눈 감고 기도하는 그분 앞에 가야 알 수 있고 이런 것이 아니다 그 이야기입니다. 일반적인 방식으로 모든 성도들이 공유하며 알 수 있는 것이다. 됐습니까? 그는 통상적인 은혜의 방편, 예를 들어서 성경 말씀만 잘 읽어도 이건 받았구나, 이건 아직 안 받았구나, 이건 장차 주실 것이로구나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을 찾아갈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을 부지런히 읽을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됐습니까? 비범한 계시를 따로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라 통상적인 은혜의 방편을 바로 활용함으로 확신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각 신자는 그들의 부름받은 사실, 부름 이건 주님의 것입니다. 택함 이것도 주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내게 확신하는 데는 내가 부지런히 성경을 읽어야 되는 것입니다. 읽어야지. 다 말씀해놨는데도 성경은 안 읽고 이 확신의 증거가 없나 자꾸 그렇게 찾는 것입니다. 뭐가 이렇게 화끈한 거 없나, 기도할 때 뭐 등이 뜨끈뜨끈하고 이런 거 없나. 어떤 분 그러잖아요. 기도할 때 갑자기 막 이렇게 머리가 막 이게 성령 받는 거구나. 근데 이제 목사님 지나가면서 추운 방에 혼자 기도하고 있으니까 옆에 열 쬐는 걸 이렇게 스위치를 올려줬는데 모르고 나중에 켜보니까 이제 또 그런 분위기를 조장하기 위해서 이게 사이비 그런 데서는 이상한 일도 하는 것입니다. 어느 집회, 피뿌림 집회 이런 것도 있는데 집회 이렇게 저녁 집회 참석하고 나면 되게 그런 날을 흰옷 입고 오라 그래. 흰옷 입고 전부 흰옷 입고 쫙 집회 수만 명이 모였는데 흰옷 쫙 입으시면 얼마나 멋있습니까? 근데 집회 마치고 탁 집에 가면 전부 핏방울이 떨어져 있다. 비가 쫙 합니다. 감동이 되죠. 그냥 인산인해를 이루는 겁니다. 저녁마다 밤마다. 나중에 알고 보면 스프링쿨러를 통해서 희한한, 그런데 미혹받을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각자가 성경을 읽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의 큰 특징이 뭐냐? 성경을 사제들이 딱 쥐고 보여주지 않는 거예요. 그 성경을 우리가 읽을 수 있는 평범한 언어로 번역을 해서 성도들 손에 안겨준 것이 종교개혁의 큰 강점인 것입니다. 성경 읽기를 포기하는 순간 개혁교회는 끝이 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멀리는 이단적인 데로 가고 가까이는 가톨릭적으로 가고 성경을 읽기를 포기하는 순간 기독교회는 끝이 나는 것입니다. 더 이상 기독교회가 아닌 것입니다. 인간의 이 머리는 온통 우상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십자가는 달아놓고 별짓을 다 하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성경을 읽어야 하는 것입니다. 좋은 교사가 함께 있으면 참 좋습니다. 됐습니까? 그들의 부름받은 사실, 택함받은 사실을 확신하기 위해서 부지런히 노력할 책임이 있다. 어떻게 부지런히 노력합니까? 성경 부지런히 읽고, 그러죠. 기도 생활하고, 또 교회 예배에 꾸준히 참석하면서 말씀 듣고 성찬에 참석하고, 성도면서 그런 일에 결리해놓고 뭔가 따로 확신을 찾으려고 그러면 항상 미혹의 소지가 있는 것입니다. 엉뚱한 것이 엉뚱한 확신을 주는 것입니다. 이런 그 확신의 열매가 몇 가지 있다 그랬어요. 심령의 기쁨이 있다. 그렇죠. 구원의 확신을 가진 자, 은혜의 확신을 가진 자, 심령의 기쁨이 있다. 화평과 기쁨으로 충만이라.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과 감사로 부유해지고, 그리고 힘있게, 그리고 감심이 뭡니까? 단마음으로. 선 마음이 아니고, 억지가 아니고,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그런 뜻입니다. 힘있게 또는 단마음으로 순종의 책임을 다하게 된다. 이게 뭐예요? 확신의 열매인 것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참된 신자라도 오랜 시간이 걸리기도 하고 참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그랬습니다. 여기 시편 77편을 보면 내가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하나님께 내 음성으로 부르짖으면 내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성도가 뭐 부르짖을 일이 있나? 하나님이 계시는데. 2절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를 찾았으며 성도도 환난을 당하나? 그러지? 성도일지라도 마치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것처럼 그렇게 느껴질 때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결국에는 뭐예요? 이 성도도 그가 참된 성도일진데 은혜와 구원의 확신을 가지게 된다 그 이야기입니다. 여기 우리가 읽은 대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을 아니고 믿는, 지금 믿고 있어요. 근데 알지 못하고 있어요.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시간이 걸리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것하고 확신을 가지는 것하고 그럴 수가 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자, 이 말씀에 아멘입니까? 아직 못 받았습니까?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 말은 바울 사도 그리고 이 편지를 주고받았던 그 사람들만 해당되는 말입니까? 이 말씀에 저와 여러분도 같이 참여를 할 수 있습니까? 참여를 한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그 목적이 뭔가? 이는 우리로 하여금,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는 목적이 뭐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이 아니라 것들, 복수입니다. 많은 것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셨는데 그것들을 알게 하려고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랬어요. 아멘입니까? 우리의 사죄, 칭의, 새 생명, 그러죠? 중생, 거듭남, 하나님의 자녀됨, 양자, 이 모든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은혜로 주신 것들입니다. 그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성령이 없이는 도무지 알 수 없는 것이다. 자, 이것도 넘어가실까요? 그 넓이, 길이, 높이, 깊이. 예? 또 뛰어넘어가십시오.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안다. 그죠? 이건 영적인 어떤 인격적인 결합, 신비한 결합,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가 그분 안에 거하고, 보통 물질 같으면 이렇게 거하든지 이렇게 거하든지 그럴 것인데,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는 줄 안다. 그랬어요. 신앙생활은 뭐예요? 내가 예수 믿는다. 그 말은 뭐예요? 우리가 그분 안에, 그분이 우리 안에. 이걸 두고 신비적인 연합이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분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안다. 이렇게 물을 수 있죠. 여러분, 주님 안에 거하십니까? 주님이 여러분 안에 거하십니까? 그러죠. 이렇게 물어도 아멘, 저렇게 물어도 아멘. 물질 이치와는 다른 거죠. 다른 것이. 우리가 주님 안에, 주님이 우리 안에. 그렇지? 우리가 주님 안에, 주님이 교회 안에. 그렇지? 그의 성령을 주심으로 우리가 안다. 그랬어요. 여기 베드로서 1장 10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해라. 택하심과 부르심은 하나님의 것인데 그것을 우리들어 굳게 하라. 그렇게 말해요. 우리가 힘써서 하나님께서 택하도록, 우리가 힘써서 하나님께서 부르시도록 하라. 그런 뜻이 아니고, 이미 하나님께서 택하셨고 이미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것을 우리가 힘써서 지키도록 해라. 그런 뜻이죠. 어떻게? 주의 말씀을 잘 읽음으로, 그러죠. 주님께 기도함으로, 일 있을 때마다 아버지를 찾음으로,
그렇지? 주의 명령을 따라 성찬에 참여함으로 주일 안식일 지키는 것, 안식과 집중이라 그렇게 표현해서 안식과 집중이라. 그래서 주일을 기다리면서 사는 거예요. 주일날 다 모일 때는 빠지고, 그러고는 전체 설교할 때는 안 듣고 그냥 꼭 월요일날 이런 때 목사님 개인적으로 좀 만날 수 있습니까? 왜요? 그러니까 제가 어제 설교를 못 들어가지고. 그러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전체 모였을 때 전체 성도들이 함께 있는 그 자리가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자리인 것입니다. 제가 수준을 맞추겠다고 장로님에게 맞출까, 우리 전도사님에게 맞출까, 저 권사님에게 맞출까, 저 뒤에 주일 학생에 맞출까, 그런 염려를 제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염려를 제가 할 필요가 없다 그래요. 저는 양식 공급자로서 말씀을 읽고 깨달은 최상의 것을 그날 설교 때에 전하면 되는 것이죠. 전하면 성령께서 각 심령에 적합하게 맞게 역사하셔서 듣고 이해하고 깨닫도록 하는 거예요. 제가 무슨 수준을 맞춥니까? 어디다 맞춥니까? 주일 예배가 오늘 설교는 좀 수준이 있는 설교이기 때문에 세례받은 성도만 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거 봤어요? 없어요. 오늘 설교는 대단히 수준이 있기 때문에 중직자들만 입장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거 없다 그 말이에요. 예배는 다 열려 있어요. 예수를 믿는 모든 이가 참여해요.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부모와 자식이 함께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 말씀 전달자는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을 읽고 연구하고 깨달은 최상의 것을 선포하는 거예요. 어린아이는 어린아이대로, 어른은 어른대로, 중직자는 중직자대로, 초신자는 초신자대로 각자 그 양식을 받아 먹는 거예요. 제가 100을 전한들 100을 100대로 다 받는 이가 드물 것이고, 혹은 60, 혹은 40, 혹은 30, 혹은 10의 종자기를 들고도 자신의 양식을 찾아갈 것이다.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말씀을 읽고 기도 생활하면서 너희가 이것을 행한 적 언제든지 실족지 아니하리라. 그런 생활에 게을러지면 신약 교회가, 오늘날 교회가 성경 말씀 읽기를 포기해버리면 교회는 모양은 갖추겠지만 더 이상 교회의 영광과 능력은 없을 것입니다. 교회를 지키자. 오늘날 이 난세의 교회를 지키자. 칼을 들고 교회 앞에 보초 쓴다고 교회 지키는 겁니까? 어른아이 할 것 없이 온 성도들이 성경을 부지런히 읽으면서 성경 말씀의 사람으로 바뀌어야 교회를 지키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사람들이 어떻게 된 판인지 전부가 교회 원수처럼 그렇게 덤벼들고 말을 하고, 그럴 때에 웅변으로 교회를 변명하고 또 잘 보이려고 막 그냥, 그럴 거 없어요. 교회는 교회대로 가야 하는데 말씀을 읽고 말씀의 교훈대로 가야지요. 할 말은 해야 할 것이고 쓸데없는 말은 안 해야 할 것이고, 교회에 속한 성도들이 주의 말씀의 교훈을 따라 세상 가운데 빛으로 소금으로 가는 것입니다. 빛으로 소금으로 살다가 죽이면 죽는 것이고 존경하면 존경을 받는 것이죠. 어쨌든 존경을 받고 어쨌든 칭찬을 받고, 그건 아니에요. 진리대로 살다가 온 천하가 원수시 여기고 그렇게 대하면 원수처럼 살다가 가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잘못하고
진리의 말씀에서 떠나서 엉뚱한 말, 엉뚱한 일 하다가 욕을 먹으면 그때도 그 욕을 안 먹겠다고 막 이러면 그것도 곁길로 가 있다가 욕한 것도 잘못한 것도 잘못한 건데 그것도 사람들이 이리 대하니까 그것도 잘 보이려고 막 그것도 잘못된다고 말이에요. 그럴 때는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곁길로 간 것을 고치고 말씀에 따라 정로로 가면 되는 거예요. 세상의 입을 틀어막고 대적의 입을 제압하고 교회는 교회답게 견고히 서가야 되는 거예요. 오늘날 말씀을 외면하는 교회가 되어서 많은 경우에 맛이른 소금처럼 이렇게 대우를 받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자책해 봅니다. 또 넘어가십시다. 주께서 내 마음을 넓히시오면, 그죠? 내가 주의 계명의 길로 달려가리다. 자, 이분에게 있어서 계명이 억지나 강제입니까? 기쁨이요 즐거움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성도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은 억지나 강제와 짐이 아니라 감사와 감격으로 그럴 일이다. 신앙생활이 재밌고 신앙생활이 막 성장하고 성숙할 때는 주일과 주일이 너무 멀어. 그래서 3일째 되면 수요일 날도 막 보고 싶고 성도들이 보고 싶고 목사님이 보고 싶고 그러죠. 여러분 저 안 보고 싶었어요. 전 여러분 되게 보고 싶은데 일주일이 너무 멀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 사이에 막 3일째 만나가지고 더 한번 만나야 돼. 그래서 수요일부터 주일까지도 또 멀어. 그래서 금요일도 또 만나. 이 신앙생활이 막 자라고 성장할 때는 그래요. 근데 신앙생활이 이제 타성이 붙고 재미가 없고 막 조금 귀찮고 이럴 때는 아이고 벌써 또 주일이네. 벌써 또 주일이야. 보고 싶은 사람 또 봐야 되는구나. 아이씨. 예. 목사도 그럴 수가 있어요. 주일 설교 마치고 그 다음에 또 막 다음 또 설교할 거 막 준비해가지고 막 아이고 왜 주일이 왜 이렇게 늦게 오나 막 이러는데 근데 좀 타성이 적고 이제 뭐 그러면 뭐 이것저것 하다가 막 바빠서 설교 준비도 안 됐는데 벌써 토요일이네. 내일 주일 아이가. 설교 준비도 안 되고 본문도 안 잡혀 있고 막. 예? 토요일 날 막 주일 날 세기가 무섭고 막. 그렇잖아요. 그건 정상이 아니죠. 여기 뭐라 했습니까? 주께서 내 마음을 넓히시오면 구원의 확신이 내가 은혜를 받았구나. 그러면 어때요? 내가 주의 계명의 길로 달려가리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순종하는 기쁨, 즐거움이 있기를 기대합니다. 억지나 강제가 아니라. 저하고 여러분 그래 살다가 주님 앞에 가면 되게 좋겠는데, 그지? 여러 성도님들 이렇게 하십시다. 그러면 와 그쪽으로 몰리고 이렇게 하십시다. 그러면 막 같이 그래 가면 좋겠어요. 제발 막 앞에서 막 수련회 갑시다 그러고 막 왜 아직까지 안 갑니까? 저는 저희 자녀들을 교육할 때 엄마가 2번, 3번 말하지 않게 해라. 다른 건 내가 다 봐준다. 근데 엄마가 2번, 3번 말하지 않게 해라. 그리고 엄마가 2번, 3번 이상 말하다가 그 말에 화가 나온다. 그럼 넌 죽었다 이제. 장이하고 혜령이랑 그렇게 거의 죽을 뻔하다가 살아난 아이들이 다른 건 뭐 요만한 건 다 봐준다. 그러나 그건 지켜달라. 그런 저는 뭐 자녀들 교육을 그래 했습니다만은 교회는 그렇게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교회 그저 갑시다. 그러면 2번, 3번 막 담임 목사가 그걸 가지고 사정하고 그렇게 안 하고 싶어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안 만드는 게 좋다고. 그렇잖아요.
가는 모양이다. 그렇죠? 재미있고 없고 이건 따지는 게 아니에요. 주일날 뭐 재미 보고 옵니까? 그렇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광야길 가는 게 뭐 재밌어 갑니까? 광야길 가야 되니까 가는 거예요, 지금. 가다 보니까 별일이 다 있다. 그 말에 별일이라니. 그 자체를 즐기는 거예요, 즐기는 거. 네? 신앙생활, 그게 뭐냐? 우리 모르는 길 가는 것입니다. 제가 뭐 기도해서 여러분 만났습니까? 예? 제가 기도해서 여러분 만났습니까? 아니에요.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함께 보내시고 하나님의 섭리 속에 만나게 해서 이렇게 만나는 거예요. 오늘 1900 지금 몇 년이야 지금? 2008년 그래 2008년 9월 4일 2008년 9월 4일 저녁에 이렇게 수요일 저녁에 우리가 함께 있다는 게 이게 뭐 제 계획입니까? 제 계획 하나도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렇게 전부 이렇게 주어지고 우리는 가면서 즐기는 것이라고 해요. 제가 여러분을 즐기는 것이 참 보면 참 좋은 분이 계시는구나. 잠시 이렇게 같이 가다가 우리 여행이 끝나고 영원한 나라로 가는 거예요. 내가 주의 계명의 길로 달려가리이다. 성도가 계명 지키는 것은 억지나 강제가 아닙니다. 여기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한다. 이거죠. 화평과 기쁨으로 충만하다. 확신의 그 열매들이라. 확신의 열매들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아야 그러죠.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다. 그러죠. 하나님을 소망의 하나님이라 표현하면서 모든 기쁨, 모든 평강 너희에게 충만케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기쁨과 평강과 소망이 충만하고 넘치게 하시기를 그게 성도 안에 있다. 그야. 성도 안에. 이게 신앙생활이다. 그야. 신앙생활이다. 그러죠? 또 넘어가십시다. 수업 이래하면 얼마나 좋아. 그냥 서 넘어가고. 여기 또 보면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말은 그렇게 하면서 어두운 가운데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치 아니하매거니와 제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일단 넘어가십시다. 제 4절로 넘어갑니다. 같이 읽습니다. 참된 신자들의 구원의 확신이 여러 가지 원인으로 동요되거나 약해지거나 중단될 수 있다. 그 원인들은 확신을 보존하는 노력을 소홀히 한 경우, 양심을 상하게 하고 성령을 근심케 하는 죄를 범한 경우, 어떤 급작스럽고 강렬한 시험에 빠진 경우, 하나님께서 그의 얼굴빛을 거두시고 그 빛의 혜택을 누리지 못하게 하실 경우 등이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씨를 전혀 상실한 것은 아니다. 그리고 신앙의 생명, 그리스도와 형제들에 대한 사랑, 심령의 성실성, 책임에 대한 양심작용도 전혀 없어진 것은 아니다. 이만한 바탕에서라도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적당한 때에 구원의 확신이 소생될 수 있다. 그렇게 되므로 그들은 전적인 절망에서 건짐을 받는 것이다. 참된 신자들의 구원의 확신이 여러 가지 이유들로 약해지거나 중단될 수 있다. 동요, 흔들린다 그 말이에요. 약해지거나 중단될 수 있다. 이 신앙이 힘있게 팍팍 전진하면 참 좋겠는데 그러지 못하고 이제 흔들릴 때가 있다. 흔들렸다. 확신을 보존하는 노력을 소홀히 한 경우, 영거포 예배에 한번 빠져보세요. 영거포 예배 빠지게 되면 좀 이상해요.
그리고 신앙이 충천해가지고 이제 선교사의 경우 신앙이 충천해서 불신세계로 갔다 그 말이에요. 근데 거기 가서 더 이상 공급을 못 받게 되면서 사방이 불신세계 속에 혼자 있을 때 눌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때는 선교사 자신이 다 흔들려가지고 정신을 못 차리게 되는 수가 있어요. 그 선교사도 그럴 경우가 있고 목회자가 그럴 수도 있어요. 신학교 졸업하고 막 사기가 충천해서 농어촌 지역으로 갔는데 개척 교회를 하려고 갔는데 전혀 아무도 호응해주지 않고 수년을 혼자 그러다가 지쳐서 그럴 수도 있어요. 제가 보니까 신학으로 유학하는 분도 또 그럴 수가 있어. 그래서 우리가 선교사를 위해서도 농어촌 목회자를 위해서도 그리고 유학생을 위해서도 기도 많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일날 이렇게 만남으로 저는 이제 오늘 저녁 같은데 수요일 저녁 같은데 여러분들이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각처에서 오지 않았습니까? 특히 오늘 또 특별 찬송하신다고 또 날 일남전도에 우리 이영건 집사님은 어디서 오시는가? 그게 동네 이름이 어디죠? 수서? 수지도 아니고 하여튼 멀어요. 굉장히 멀어요. 그게. 가까이 이사 오셨어요? 아니잖아요. 저기 용인 그쪽으로 뭐 골짜기 계시던데 일남전도에 무슨 이렇게 오신다고. 전 이제 돌아갈 길이 오늘 밤으로 돌아가시려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 집까지 가실 수 있겠는지 너무 멀다. 그런데도 오셨잖아요. 오늘 저녁 이 자리 이렇게 사방을 둘러보세요. 여러분 서로 간에 힘을 얻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을 보면서 힘을 얻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암만 준비해도 아무도 안 오고 앞에 심장로님 한 분 앉아 계시고 그 다음에 이제 김재성 전사님하고 두 분 더 앉아 계시고 저 뒷자리에 낯선 권사님 한 분 더 앉아 계시고 이러면 참 제가 목회를 하면서도 시험 될 거예요. 주님, 제가 뭘 잘못했습니까?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수요일 이 시간 되면 애 데리고 막 참 유치원 마치고 사방에서 온다고 말해요. 저녁도 못 드시고 오신 분이 많을 거예요. 제 마음은 항상 저녁을 사드릴 마음이에요, 지금. 이렇게 왔을 때 바로 여러분들은 제게 힘을 주는 거예요. 목사님 계속 전진하세요. 쉬지 마세요. 누가 뭐래도 이 공부 계속 하세요. 응원으로 여기고 그냥 가는 거예요. 그렇죠? 목사가 지치지 않아야 됩니다. 아무리 좋은 내용이라도 몇 번 해보다가 교인들이 막 싫어하고 지루해하고 막 얼굴은 보고 있는데 막 그냥 막 이렇게 인상을 쓰면서 보고 있으면 힘드는 거예요. 반드시 이게 교회 안에서 전달돼야 되는데도 못하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가 그래 돼버렸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마치 응원단들처럼 오셔가지고 저기 애 한 부대 데리고 오시고 막 그냥 유치원 한 부대 오시고 막 사방에서 응원하면서 목사님 갑시다. 끝까지 갑시다. 이거 마쳐야 됩니다. 그럼 저도 막 때로는 힘 빠지다가도 막 주여 동지들이 있습니다. 응원 전진하는 것이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힘을 더하고 여러분들은 저를 힘을 더하고 이게 뭐예요? 확신을 보존하는 노력이에요. 예배 시간마다 성도들이 가득가득 차서 함께 찬양을 부르고 하는 것이 확신을 보존하는 노력이에요. 내가 그 예배에 빠지면 예배가 안 된다 하는 그런 생각으로 온 성도들이 주일마다 예배를 참석할 때 그게 확신을 보존하는 노력이에요. 그 노력을 소홀히 할 경우에는 목사라도 별 수가 없어요. 선교사라도 별 수가 없어요. 신학 박사라도 별 수가 없어요. 흔들리는 거예요. 흔들리고 약해지고 중단되고. 그리고 또 어때요? 자기의 양심이 하면 안 된다는데 양심을 누르고 성령을 근심케 하는, 여기는 죄 이렇게 번역했는데 원어에는 스페셜 신, 특별한 죄를 범한 경우라. 그리고 때로는 갑작스럽고 전혀 뜻밖의 어떤 강렬한 시험, 마치 사탄이 탁
기다렸다가 급습하듯이 들어오는 어떤 시험, 전혀 예측 못하고 있는데 한 방 먹는 그런 시험을 목사도 받을 수도 있고 성도 여러분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양심을 어기고 또 이렇게 계속 곁길로 갈 때 하나님께서 그 얼굴빛을 거두신다. 잠시 어둠 가운데 두신다. 그럴 때 동료, 내가 구원받았나? 진짜 내가 구원받았나? 내 혼자 괜히 이러고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들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가 참 신앙인이라면 그런 것 때문에 성도됨 자체, 하나님의 자녀됨 그 자체가 소멸되는 건 아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어떤 우리의 마지막 근거가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씨를 전혀 UTTER 그러나 전혀 상실한 것이 아니다. 신앙의 생명, 그리스도와 형제들에 대한 사랑, 심령의 진실성, 책임에 대한 양심작용 이런 것이 전혀 전적으로 없어진 것이 아니다. 작은 불씨처럼 있어요. 불 다 꺼져버렸는데 이렇게 불 피우다가 다 꺼져버렸는데 그 나무 덩굴 속에 작은 불씨가 있으면 어때요? 큰 불을 갖다 대면 확 또 탄다 그 말이에요. 불 지펴 봤죠? 불 다 꺼졌다고. 그런데 작은 불씨가 남아있으면 다시 불이 확 붙어요. 꺼진 불도 다시 보자. 한편 불조심 구호에 항상 나오는 게 꺼진 불도 다시 보자. 근데 있어요. 이만한 바탕에서라도 다 사라진 것 같은데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적당한 때에 구원의 확신이 소생될 수 있다. 반드시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므로 그들은 전적인 절망에서 이것도 어터예요. 전적인 절망에서 건짐을 받는 것이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확신을 더하는 그 일에 모두가 힘써야 할 것입니다. 자, 여러 설명을 하면 또 시간이 길어지니까 끝으로 바로 뛰어넘습니다. 지난 2시간에 걸쳐서 구원의 확신에 대하여 우리가 배웠습니다. 중요한 것은 말씀에 근거해서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 할 것이고 적어도 우리가 이미 받은 은혜와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을 때 나는 이런 은혜를 받은 자로구나.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많이 받은 자로구나. 그래서 하나님을 생각할 때마다 감사와 감격인 것이. 성도는 그 걸음 자체가 감사예요. 감사와 감격. 그지? 막 힘들긴 넘쳐 힘들어도 감사와 감격이. 모세와 여호수아는 막 항상 감사와 감격. 사막길 가면서도. 왜냐하면 나는 구원받은 자니까. 애굽에서 나온 자니까. 애굽에서 죽지 않고 애굽에서 나온 자니까. 그 존재 자체가 감사다 그 말이에요. 세상에서 신앙생활하는 그 성도 자체, 하나님을 부르고 예수를 주라고 부르는 성도 자체가 감사와 감격이. 존재 자체가 감사와 감격이. 우리의 남은 생애를 이런 감사와 감격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귀한 내용으로 저희들을 교훈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신앙 걸음에 많은 동행자 허락하시고 순한 양들로서 목회자를 격려하고 위로하는 귀한 성도들 허락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역할 잘 감당하는 이 교회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시대 가운데 반드시 드러내야 할 이 진리를 주의 교회 가운데 세상 가운데 드러내며 이 진리로 살며 다음 세대를 향하여서 잘 전수하는 그런 성도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